예, 남한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자, 인광대사 정여법을 강의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공부가 참,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하나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너희가, 아미타 부처님께 당서에서 이제 발언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명호를 불렀습니다. 너희가 있잖아. 남아미타를 연불을 했음에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그게 내지 심령입니다. 적어도 남아미타를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그러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아미타불 성불이 이래 의금시급했잖아요. 불설 아미타불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미타부처님이 성불하신 지가 지금부터 시급이 지났다. 누구든지 연물만 하면 전부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답이 다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제가 두 번, 세 번 자꾸 이렇게 자꾸 리피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10번째, 자, 연불법입니다. 정토에서 가장 중요함의 걸. 불력으로 저절로 성취된다. 불력 때문에. 자, 정토 법문이 일체 법문보다, 정토 법문이 남아미타불 연불이 다른 안나 수행, 참선 등 자력 수행보다 수성한 이유는, 근데 참선이 더 수성하고 다른 수행이 한다. 연불, 그거는 못 배운 사람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수성하지 못하고 열등하지 싶은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불력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참선 등 자력 수행은 자기의 힘에, 자력에 의지하고, 이거는 불력, 부처님 힘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모든 법문들은 전부 자력에 의지합니다. 자기의 힘에 있잖아,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어찌 자력 수행을, 참선 등 자력 수행을 갖다 불력,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는 남아미타불 연불과 함께 논할 수 있단 말인가? 답이 나왔습니까? 참. 이것은 정토 법문을 닦는데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정토 법문은 배우는 사람들은 가장 있잖아.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그래요. 우리 보통 보면 있잖아요. 보통 보면 공부가 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남아미타불 연불?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무슨 그래 얼어 죽을라 그래 탈핵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을 몇 번 봤어.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 교만한 사람이야. 주제 파악도 자기 자신을 해요. 너 자신을 알라. 너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 이 육도연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내가 공부 좀 하라고. 내가 우리 절에 좀 포교를 해 입학을 시켰는데 또 갑자기 어디 합창단 단장이 됐다고. 그거 내가 매주 또 목요일 날 그거 가야 된다 하면서 공부 못하겠다 해가지고 가방을 돌려줬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아는 사람한테 가방을 줬디. 그 가방을 또 내가 입학을 좀 시켜주려고 했대. 내 돈 들이 가지고 있잖아. 이거 내가 그런 공부하기 싫다 하면서 가방을 또 돌려준다고 어디 또 몇긴 하다 하네. 아이고, 내가 참. 참. 공부를 해도 있잖아. 두루두루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학 큰 스님께서 그런 옛날에 수업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교는 자력의 종교가 아니다 하더라고요. 자탈력의 종교. 자력의 종교이면서도 탈력의 종교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공부가 얼마나 돼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불교는 자탈력의 종교야. 자력의 종교도 되면서도 탈력의 종교다 이 말입니다. 공부가 좀 해보신 분은 그걸 알 거야. 자력 수행의 한계를 알 거야. 좀 이렇게 참선해가지고 반짝 있잖아. 조금만 깨달음이라든가 그런 견체가 있을 수가 있지.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육도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거 잘 아는 영명연수선사 있잖아. 종경록 100권을 쓴 영명연수선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자기가 참선을 내가 한 소식은 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내가 내 육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느껴가지고 있잖아. 그래가 자기는 연불로 돌아섰잖아요. 그래도 있잖아. 연불 참선하는 걸 또 보정할 수 없어가지고 선정쌍숙 해가지고 선정쌍수를 갖다 주창을 했어. 어떻게 보면 자탈력의 종교지. 우학스님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 자기가 있잖아.
뭐 무문관 했나 3년간 무문관 결사도 하고 뭐 하긴 했지. 그러니까 있잖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있잖아,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 말입니다. 자, 정토 법문이 일체 법문보다 수승한 이유는 남암탈 연불이 참선등 자력수행보다 수승한 이유는 불력 부처님 힘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모든 법문 참선등 자력수행은 전부 다 자력에 자기의 힘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어찌 참선등 자력수행을 불력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는 남아미타불 연불과 함께 논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정토 부문을 닦는 데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 관문을 갖다가, 이 내용을 갖다가 이 관문을 넘지 못한다면, 이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정토 부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남아미타불 연불 받아들일 수 없지. 즉 우리는 불력에 의지해야지 자력에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답이 나왔습니까? 자력과 불력을 어찌하는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의 수행에 의지하는 것과는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5계를 지키는 사람은 더 이상 5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거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이제 효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5계를 지키든 부모에게 효도를 하든 이런 행위들에 기대해서 서방 정토에 왕생하려 한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참, 그거 뭐 있잖아, 효도하고 있잖아. 뭐, 물론 하면, 계도 지키고 하면 좋지. 자, 극락왕생은 철저히 불력, 부처님 힘에 남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간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예전처럼 인륜을 돈독히 하고 보물을 다하며 사땜을 버리고 진실함을 보존해야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해야만 마땅하지만 이런 것들은 해탈의 힘이 되지 못하고 이 사바세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돼. 극락왕생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기를 했는데도 또 우리의 연불은 온전히 불력에 의지를 합니다. 정토 법문의 본질은 불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 정토 법문과 일반 법문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정토 법문은 불력에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광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정토 법문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정토 법문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그런 열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토 법문을 배우고 닦으려면 이러한 관점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이치를 갖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저는 연불을 해도 덕력을 못했어요. 항상 덕력을 못했다고 느끼는 것이죠. 나는 연불하면서도 큰 힘을 받은 것도 없고, 그렇게 연불을 갖다 하루에 했잖아. 만독씩 계속 남함들 하고 하는데, 그 정도 했으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꿈속이라도 나타나서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면서, 야, 너 대단하다 하면서 있잖아. 그런 그 몽중가피라 할까 그런 것도 입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아직 못 느끼겠는데 이래가 되겠나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자신의 연불 공부가 부족하고 마음이 청정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문제는 믿음과 발언을 갖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신은행 삼자령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정토 법문이 불력에 의지하는 법문임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 연불하면 있잖아요.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연불만 하면 전부 연불 필생. 그걸 지금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가 자력 수행이었나 공부였나 의지하려 한다면 그러면 어느 경지에 도달해야 덕력을 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마음속에는 확신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자력 수행해가지고 자력 수행 한번 해보세요. 가면 갈수록 있잖아. 힘이 빠져가지고 있잖아. 걱정이 더 생기지. 아이고, 참. 만약 우리가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당신이 연불하는 그 한마디 남아미타불 연불마다 아미타 부처님의 힘이 고스란히 실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우리가 있잖아, 이 명호를 부르면 얻게 되는 것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 구제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발언을 갖추게 될 때 그 구제의 힘을 통해서 아미타 부처님과 자연히 감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부르는 한마디 한마디 육자명호는 헛된 소리가 아니라 참되고 착실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나는 나다. 나는 남아미타불 연불에도 등력을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토 법문의 이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 정토 법문은 철저히 불력에 의지하는 법문입니다. 정토 법문은 전적으로 있잖아. 남아미타 육자명에 의지해서 긍당왕생하는 그런 법문. 그건 부처님이 힘이 의지하는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광대사님께서는 자력을 가려서 버리고, 자력 소용은 다 내려놓고, 불력에 의지를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이 가르침은 우리가 자력을 내려놓고, 아미타 부처님의 불력에 의지하여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우리가 부르는 한마디 한마디 남아미타불 명호마다 전부 착실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믿어 이래야 됩니다. 절대 의심하지 말고요. 자, 11번째, 정토행자는 반드시 경계해야 될 글이다, 이 말입니다. 불력이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을 얕보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 남아미타 연불하는 걸 갖다가, 이거 얼마나 무식해가지고 있잖아. 나는 그래도 있잖아. 참선한 몇 한 걸 갖다 했고, 연불하는 사람들 갖다가 있잖아. 진짜, 그렇게 했잖아. 얕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높고 수승한 것만 추구하는 자들이 있는데, 세상에는 높고 수승하는 것만. 자기가 수행하는 참선, 이런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항상 자력을 갖다가 떼벌리고, 나는 참선을 갖다가 몇 한 걸 했고, 그런 게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얕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느 하나라도 남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 일이 없으면서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도홍성 있잖아. 의지하면서도 있잖아. 자기는 그 부끄럽게 안 여긴다. 연불하는 걸 갖다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겠지. 그렇지. 그런데 어찌하여 유독 생사라는 이 하나의 큰일에,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큰일에 있어서 불력조차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다.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출로가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이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왜 받아들이지를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미 이 지경에 이르렀다. 참 너무너무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정신도 못 차리고 있잖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말법 시대야. 말법하고도 천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있잖아. 인광대사님께서 이성을 잃고 미쳐서 날뛰미 이 지경에 이르렀다. 참 진짜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 이 말이다. 그죠? 정토정 행자들은 반드시 이를 갖다 경계해야 돼. 정토정 행자들은 반드시 이 일을 갖다 숙지를 해야 돼. 이 일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간에는 허세를 부리며 스스로 고결하고 뛰어난 채 하기를 갖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고 담백한 정토 법문을 얕잡아 보지요. 참, 이런 사람들은 바로 높고 수승한 것만 추구하는 자라고 합니다. 정토 법문은 겉으로 보기에 특별히 고상하거나 뛰어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남아미타불 한마디를 갖다 부르는 것 뿐이라 노인네들조차 쉽게 연불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정토 법문에 마음을 열고 들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좀 무식한 할매들이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했잖아. 참선을 갖다 수십 년간 해가 왔는데 제가 참 우리 집에 참 보살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참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저 친정은 전부 다 그 천주교 신자입니다. 저 고종 사촌 오빠가
유흥식 추기경입니다. 저 지금 뭐 로마 뭐 교황청에 계십니까? 그렇게 전부 다 전부 다 최고종 사촌 오빠, 고종 사촌 오빠가 그 전부 다 우리 뭐 처남하고 막 이야기할 것도 없고 막 그다음에 동서까지도 전부 다 성당 다 다녀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원한 날 처음에 이제 뭐 참선을 갖다 한다고 옛날에 해인사 원당함을 갖다가 거의 한 10년 정도 같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90년도부터 그러니까 뭐 2000년 20년까지 했으니까 30년 이상 연부를 했네. 참선을 참 했네. 참네. 그래가지고 제 일단 순서 정토 이 관련 법문 딱 한번 딱 듣고 나디 자기가 했던 한 4년 전까지도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도 뭐 저녁에 또 그 참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집에 있잖아요. 뭐 한 5명 모여가지고 이제 뭐 한 2시간 동안 참선을 또 하시더라고. 하다가 딱 있잖아요. 이 정토 법문 딱 들어보디 딱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내려놓고 이연불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공부가 된 사람입니까? 자랑이 아니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들 있잖아. 막 자기들은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하겠지. 지금 여기 얘기랑 똑같아요. 자신의 수행을 떠벌리고 막 우리는 그래도 있잖아. 막 이렇게 했잖아. 남한테 연불을 얕보고 있어. 불쌍한 사람들이야. 내가 보살한테 물어봤어. 좀 어떻습니까? 관계라. 참선한다고 앉아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나오면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중생 노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연불 딱 순수 정토 법문 한 자락 딱 듣고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30년간 해왔던 참선을 딱 내려놓고 연불로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참 정말입니다. 이거 연불 이거 아무나 못 받아들여. 첫째 복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번 생에 나 육도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있잖아요. 그거 못하지. 지혜롭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끌어안고 있다. 돈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거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세간에는 허세를 부리며 스스로 고결을 하고 뛰어난 채 하기를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고 담백한 정토 법문을 얕잡아 보지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높고 수승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토 법문은 남암탑을 연부는 겉으로 보기에 특별히 고상하거나 뛰어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남암탑을 한마디를 부르는 것 뿐이라 노인네 남녀노소 관계없죠. 애고 어른이고 뭐 쉽게 연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정토 법문에 마음을 열고 들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자력수행을 떠벌리기를 좋아하고 불력 남암탑을 연부는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참네. 너무 불쌍해. 그게 있잖아. 저도 옛날에 한 10년 정도 했다 안 갑니까? 그게 좀 되면 관계가 없지.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있잖아요. 1시간 뭐 보통 해인사 원나무 같은 경우에 50분간 참선하고 10분간 포행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앉아있을 때 번뇌 망상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화두가 성성하고 있잖아. 그 화두를 타파해가지고 육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화두 타파했다 해도 중생이 아직까지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일을 갖다가 남의 힘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깁니다. 작은 일조차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왜 유독 생사해탈이라는 이 큰일 앞에서는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꼭 자기의 힘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할까요? 참네, 진짜 참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는데 연불을 하면 극락왕생, 연불을 안 하면 육도윤회. A냐 B냐 그것이 문제인데 지금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다. 그걸 끌어안고 있다. 아이고. 인광대사님은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라 말씀 하나하나가 간결하고 직설적이며 간절합니다.
꾸짖는 말씀조차도 들으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그것은 성내는 마음이 아니라 자비심에서 나오는 따뜻한 꾸짖음이시요. 인광대사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이 뭐냐면 자력수행만 했잖아. 삼선등 자력수행만 막 나는 몇 한글을 했니? 자꾸 했잖아. 떠벌리고 했잖아. 연불을 갖다가 그거 얕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갖다 가리켜서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미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을 때는 작은 일 하나도 남의 힘에 의지하면서도 수치를 여기지 않으면서 정작 생사해탈이라는 이 가장 큰 일, 생사대사 앞에서 부처님의 힘은 외면하고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개정회를 닦겠다고, 자력수행을 하겠다. 개정의 사막을 닦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답하겠다. 어느 천년에 3대 아성직업이 걸린다 하는데, 그것도 사람 몸 계속 받아가지고 3대 아성직업. 만약 정토정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연불고 안 받아들이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파를 따르는 사람은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스스로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정토종을 따르는 행자라면, 연불 행자라면 이것은 정토 행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수행상의 원칙이므로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연불을 무시하고 있잖아. 연불을 하면서도 다른 수행이 눈 돌리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토종을 배우면서도 아미타 부처님의 불력에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자신의 공부와 수행에만 의지하려 든다면 그것은 살이 어둡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그것이 불쌍하다, 그죠? 자, 세 번째, 남아미탑을 연불의 수승함과 용이함. 남아미탑 연불 수승하고 용이한 거는 참선등 다른 자력수행이 수승하고 용이하고, 남아미탑 연불 그거는 진짜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뭐가 거기 수승하고 용이할까? 쉽기는 쉽은데 수승하지는 않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분, 연불의 용이함과 수승함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수승할 성자는 수승함을 나타내고 시울 일자는 용이함을 나타냅니다. 연불에는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갖추고 있죠. 연불 법문이 용이하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연불은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지. 한마디 남아미타불은 3살 먹은 어린 아이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남아미타불 연불이 용이하기는 하나 그것은 수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기는 쉬운데 그거는 수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영양가가 있어. 그게 해가지고 극락왕생한다 하면 지나 내나 가겠다. 극락 우리가 생각하는 자력수행이 횡행하는 한국 불교 풍토가 그러잖아요. 극락 갈락하면 연불은 기본이고 복도 많이 쌓아야 되고 참선도 하고 다른 수행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틀리도 많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진언을 갖다가 심요장구 대다란이라든가 광명진언이라든가 이런 것 점송하고 밀교 수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대성경전도 독송하는 등은 수행법이 더욱 수승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연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연불 수행이 일심불란에 이르러야 비로소 수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심불란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심불란을 잘못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선도자스님 해석하고는 전혀 달라. 일심불란은 번뇌 망상 없이 있잖아. 연불삼매, 선정삼매가 된 상태에서 연불에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생각해. 번뇌 망상 없이 연불할 사람이 누가 있는데? 어느 큰 스님이 연불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극락 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번뇌 망상 없이 연불삼매가 되고 선정삼매가 된 상태에서 연불해가지고 극락 그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일반인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도 일심불란에 대해서 딱 보는 순간에 깝깝하더라고. 진짜 숨이 딱 막히더라고. 일심불란을 갖다 그렇게 선정삼매 번뇌 망상 없이 있잖아요. 선정삼매 연불삼매 있잖아. 공부성변 이일심 사일심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연불을 해야 극락왕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설남이탕에서 일심불란은 그런 얘기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있잖아. 불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함탈 연불 하나만 하는 거. 뒤섞지 않고 하나만 하는 게 일심불란이야. 번뇌 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관계없이 오로지 남함탈 연불 하나만 하는 게 있잖아. 일심불란이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또 어떤 사람은 연불수행이었나 일심불란에 이르러야 비로소 수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반인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싼 값에 좋은 물건이 있을 수 없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이한 것은, 쉬운 것은 남함탈 연불은 틀림없이 수성하지 않을 것이고, 수성한 것은 틀림없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남함탑을 연불이 아니라 수성하면서도 용이하고 용이하면서도 수성하다는 사실을 갖다 모르고 있습니다. 참 불쌍하다 그지? 자 12번째 연불법입니다.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함의 걸.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에 48대원을 발하여 하나하나의 바른마다 중생을 구제하시는데 그 중에 나의 명호를 불렀음에도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할 수 없으면 명색고 부처가 되지 않겠다 라는 말인데 이제 인과가 원만해진 까닭에 내가 지금 남함탑을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지금 연불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달렸다 이 말입니다. 12번째 법원은 연불법원은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함의 걸. 지금 내가 지금 한다 반드시 한다 왕생함의 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지금 연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극락 왕생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뒤에 8글자가 얼마나 명쾌합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적었는데 아금 연불 필득 왕생이다. 이제 아금 나자 이제 금자 내 이제 내가 지금 있잖아 남함탈 연불만 하면 이제 필득 왕생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 극락 왕생은 내가 지금 연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달렸다 이 말입니다. 아금 연불 필득 내가 지금 연불 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 이거 뭐 어디 집에 있잖아요. 뭐 책상물에 좀 적어 놓던가 막 큰 화장실 같은 데 적어 놓고 막 이것만 보면 신심이 나잖아요. 이거 또 너무 길고 하면 안 나. 연불 필생입니다. 연불 필생.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 연불 필생. 이것만 적어 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연불하면 안 나. 반드시 왕생한다. 그게 너무 길고 하면 8자로 되어 있는데 연불 필생이요. 네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주구장창이잖아.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연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달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수성합니까? 쉽긴 쉬운데 수성하다고 내가 인정 못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지? 그거는 우약이십니까? 자기한테 업이 그러니까 뭐. 자, 뒤에 8글자가 아금 연불한다 필득 왕생. 내가 지금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게 얼마나 명쾌합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도리었나 내가 지금 남함탈을 연불하고 있지만 정말로 극락 왕생할 수 있을까 하고 안 의심하지요. 그래서 인광대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남함탑을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의 왕생을 갖다 보정하심.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의 왕생을 보정했단다. 그럼 이것은 무슨 이치일까요?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 법장비구로 계실 때 48대원을 발하셨는데 세우셨는데 그 하나하나의 48대원 발언마다 모두 중생을 자비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수성한 제18원 제18원을 갖다 연불왕생원이라 부르는데 이 원의 내용이 바로 너희가 나의 명호를 불렀음에도 나의 정토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연불왕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왜 연불법문을 갖다 배우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요. 그 근거가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의 서문에 있습니다. 18번 연불망신원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근원을 갖다 찾게 된다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미타불 부처님께서는 처음 발언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중생을 구제할 수 있을까? 자기가 이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있잖아. 머리 깎고 있잖아. 법장비구로 자기가 수행할 때 48등을 세우려고 했잖아. 먼저 48등을 세우고 조제연급 동안 수행을 했잖아.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바세계에 신음하는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개정의 사막을 닦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 방법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사용한 것으로 소수의 중생은 수행할 수 있겠지만 절대 다수의 이제 사바세계 중생들은 절대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법장비구로 계실 때 5급 동안 깊이 사유를 하시면서 어떤 방법을 써야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쉽고 가장 수승한 것인지를 고민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만약 독경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어떤 사람은 글을 모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고 어떤 사람은 경전을 구하지도 못할 수도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독경은 있잖아. 그렇잖아요. 뭐 공부를 갖다 그래도 뭐 글자도 알고 그 책만 읽어도 되겠나. 그 내용도 좀 아는 사람이었죠. 공부가 좀 된 사람이었나. 그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중생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법장비구는 5급 동안 깊이 사유하여서 가장 좋은 방법 하나를 찾았지요. 내가 닦은 모든 공덕을 중생에게 다 주겠다. 중생이 스스로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중생한테 번뇌 망상 맞고 제 엄마는 중생이 무슨 수행을 해? 내가 수행을 내가 다 해가지고 그 공덕을 갖다가 내가 중생한테 줘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수행할 수 없다. 사바세계 중생들이 번뇌 망상하고 제 엄마는 중생이 무슨 스스로 수행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개정회를 닦고 육도 만행을 닦아서 육바라밀 수행을 해가지고 얻어나는 모든 공덕을 나의 명호 육자명호 속에 응축시켜서 다 집어넣어서 했잖아. 중생으로 하여금 그 명호를 부르게만 하면 내가 그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염불할 수 있다. 나의 명호를 부를 때 그 명호가 어떤 효과를 달성해야 하는가. 그것은 누구든지 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고 나의 명호,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영물만 부르기만 하면 내가 그를 구제해서 나의 극락세계에 왕생시킬 수 있어야 하니 이러한 수준에 도달해야 내가 성불할 수 있다. 만약 나의 명호 자체가 이러한 공덕과 기능을 가져오지 못했다면 차라리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참, 내가 얼마나 이런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이 이런 부처님이 계십니까? 이 말입니까? 그지? 나는 계속해서 수행하고 공덕을 쌓아서 닦아서 나의 명호 속에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그 명호를 부르고 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기만 하면 모두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덕이 원만해졌을 때 그때서야 내가 성불하겠다. 참 무량승에서 말씀하시기를 법장비구가 이처럼 큰 서원을 세우신 뒤에 조제 영급의 불가사의한 시간 동안 수행을 계속하셨다고 합니다. 일반 부처님들도 성불하기 위해서는 3대 아성지급이라는 천문학적인 시간을 거치시지만 법장비구는 그보다도 일반한 우리 부처님들보다도 훨씬 더 긴 조제연급에 걸쳐서 수행을 하신 것입니다. 조급과 제급은 모두 지극히 큰 천문학적인 숫자이며 그 뒤에 영원할 영자가 붙어서 곧 불가사의 무왕수급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 육자명을 갖다 성취했습니다. 육자명을 만드는데 조제연급 동안 육바라밀 수행을 해가지고 있잖아. 자기가 육바라밀을 하는데 육자명호 남암탈 영불을 만들고 극락세계를 건설했다 이 말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한 중생이라도 그를 갖다가 위한 수행이 안 나, 원만해지지 않고 왕생에 필요한 자량이 안 나, 갖춰지지 않는다면 법정 비구는 성불하지 않고 계속 수행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따라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조제 영급, 불가사의 무왕수급 이전에 법장 비구라는 위대한 비구 보살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수행이 없음을 갖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죄업도 많고, 또 수행한다고 해보면, 앉아보면 막 번뇌망상이 이렇게 치성하고 한데, 아이고,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나 오랜 세월 이전에 법정 비구라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고 계셨으니까요.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수행을 했어. 자, 그분의 수행은 어디에 있을까요? 법정 비구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행하여 그 모든 공덕을 갖다가 장차 내가 성불할 때의 명호 속에 담아서 육자명호 남암달 연불 속에 담아서 너희가 칙념 입으로 남암달 연불만 부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구는 이미 성불해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불설 아미타경 했잖아. 아미타불 성불이래 의금시급. 아미타 부처님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 10급 전에 성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시국부동 살아오면서 내가 볼 때는 연불을 갖다가 중간중간 좀 만났을 것 같아. 그런데 복이 없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이 없어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자, 이 사바시의 생고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당초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이제 실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인원과만을 합니다. 인재의 발언이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과상의 공덕도 했잖아. 원만하게 성취되었다는 뜻이요.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경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설 아미타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아미타불 성불일의 의금시급. 저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 또 불설 아미타경에서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거듭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취여시 공덕장엄. 이게 몇 번 나옵니다. 그죠? 이와 같은 공덕장엄으로 성취 이루어졌다. 극락세계는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바세계 오타각세의 중생들이여 아미타 부처님께서 너희를 갖다 구제할 수 있는 극락세계의 공덕을 이미 성취하셨고 너희를 구제할 수 있는 육자명호의 공덕도 이미 성취하셨으며 너희를 구제할 수 있는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수명 역시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저 믿고 그저 발언하고 그저 남암달 연불만 하며 명호만 집지한다면 명호만 집지한다는 계속해서 남암달 연불 놓치지 않고 연불만 하면 이 모든 게 바로 너희 것이 되고 너희들은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수행하려 하는데 우리는 언제쯤 수행을 갖다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경전에서 이러한 공덕장엄을 다 성취했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설아미타경의 이 성취는 누구를 위해 성취한 걸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한 것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케 하느니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공덕을 성취하시고 극락국토를 성취하시고 무량광 부처님을 성취하신 것은 우리 역시 공덕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돈을 벌어 집을 짓고 그 집을 갖다 아들에게 주는 것과 같은데요. 부모가 재산을 모았다는 것은 곧 아들이 재산을 모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아직 어리고 지혜도 부족하여 밖에 나가 일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여서 빌 게이츠보다도 돈이 많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 너에게 주겠다. 너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의 모든 공덕을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속에 응축하셔서 다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은
곧 안나, 모두 안나, 우리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남암탈 연불만 받아들이면 안나, 극락이 안나, 내게 돼.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당초에 발언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명호를 불렀음에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분은 이미 성불을 하셨는데 이분께서 하신 말씀은 실행되었을까요? 다 실행되었죠.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너희가 나의 명호를 불렀음에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그 책임은 전부 내가 전적으로 지겠다. 나는 명식고 성불하지 않음으로써 그 책임을 지겠다. 그러나 지금은 나는 이미 성불하였으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명호, 육자명호 남암탈 연불만 부르면 나는 100% 왕생을 갖다 보장한다. 다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책 속에 길이 있는 게 책 속에 답이 있어.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해. 적어도 남암탈 10번을 불렀음에도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했는데 불설 아미타항에서 무량승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을 하신 지가 지금으로 10급이 지났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그 소리거든요. 이 말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야말로 전체 정토 법문의 원천입니다. 예, 우리가 연불해서 남암탈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내는 방식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고 발언하고 서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암탈 연불만 하면 100%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누가 보증을 하셨느냐?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남암탈 연불만 하면 지금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그럼 연불, 내가 지금 연불하면 필떡왕생, 나는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지? 말한 것이죠. 내가 지금 남암탈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은 내가 수행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무개님, 당신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청정심을 얻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당신은 번뇌를 조복하셨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지혜가 열렸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연불로 어떻게 왕생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렇게 발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극락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개를 지키고 있잖아. 그 다음에 번뇌 망상을 다 조복받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내가 남아미타불 연불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부처님은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보증을 섰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부처님은 이미 10급 전에 성불했기 때문에 내가 남암탈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나왔습니까? 제가 비록 지혜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은 이미 지혜가 열리셨고, 제가 비록 공덕이 없지만 아미타 부처님은 이미 공덕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육자명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하여 육자명호를 부르면 당연히 극락왕생할 수 있죠. 그렇지.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번뇌가 없고 지혜가 열렸으며 마음도 청정하기 때문에 나는 극락왕생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려도 한참 틀린 말입니다. 참네. 자, 그에게는 분명히 위험이 있습니다. 자력에 의지해서 어떻게 극락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극락왕생은 그런 것에 의지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참 번뇌가 없고 지혜가 열렸고 마음이 청정하고 또 있잖아 개를 다 지켰고 그래서 나는 왕생할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청정심도 없고 수많은 번뇌를 지니고 있으니 당연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 바로 나 같은 중생을 위해서 48대원을 갖다 세우시고 또 나 같은 중생을 위해서 육자명을 갖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지혜도 없고 청정심도 없고 수많은 번뇌도 있지만 남암탈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저는 아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그래서 이 세 구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죄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 마땅하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렇게 좋은 법문을 갖다 발명하셨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말기암에 걸렸는데, 인후암, 설암, 피부암, 백혈병까지 겹쳐 더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명의를 만나서, 참 명의 대단한 의사를 만나서 묘약을 얻게 되어 죽을 운명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젊음을 갖다 되찾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탐욕의 암, 성냄의 암, 어리석음의 암, 곧 탐진치라는 세 가지 암에 걸려 있어서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의 왕이신 아미타 부처님께서 육자명을 하는 나무아미타불을 여섯 글자라는 영험한 묘약을 갖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락세계 왕생해서 젊은 보살이 되고 무량광수의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대중들이 맞습니다. 자, 18원 강기, 아미타경 핵심 강기, 공부를 다 했지. 공부를 하고 지금도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자, 제 18원 강기 아미타경 핵심 강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제 18원 강기와 아미타경의 핵심 강기라는 두 책이 있는데 이번에 강의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들 이 책을 신청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책 모두 홍원사에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 참, 니 손이 많나. 저는 말씀 보니까 이 책을 갖다가 만들어가 전부 공짜로 주고 있는데 이렇게 홍원사에서 책을 갖다 많이 출판을 하고 있는데 책을 갖다가 이렇게 무료로 배포하고 하면 신도들이 책을 다 봤다 생각했는데 책 본 신도들이 몇 명 안 되는 모양이라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습하면서 읽어봤는데 18원 강기는 48원 가운데 연불왕생원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해설한 책으로서 제가 18원 강의를 갖다가 두 번이나 강의를 했어요. 두 번이나 강의를 했는데 지금 아미타 핵심 강의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면 또 18원 강의를 갖다가 다시 한번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원 강의는 말 그대로 있잖아요. 48원 중에서 제 18원 연물왕생원을 갖다 전문적으로 해설한 책으로 내는 정종법사님께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 한 원만 18원 연물왕생원만 가지고 무려 7차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18원 것 간단한데 그걸 갖다 책을 한 권 만들었더라고. 저번에 우리 공부한 거 있죠. 18원 강화 그거는 책으로 이야기하면 한 8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했잖아요. 18원 하나만 해가지고 한 주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게 18원. 그게 했잖아요. 보는 왕이랄까. 왕 보는 게 했잖아. 보는 중에 48대 원 중에서 어뜸이 되는 게 뭐냐. 18원 연불왕생원이다 이 말입니다. 참 비교적 쉽게 풀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극락왕생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의지할 근거도 있는 것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기 때문이죠. 아미타불 핵심 강기는 불설 아미타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즉 핵심이 되는 경문을 갖다 해설한 책입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리불 불가의 소성근 복덕 인연 덕싱피구. 사리불아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서는 극락왕생할 수 없다. 조그만 복덕과 성근과 인연으로서는 극락왕생할 수 없다 하니까 그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연불이 다성근 많은 성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이 연불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야교 선남자 선녀인 문설 아미타불 집지명호.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이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집지명호 명호를 갖다 잡아지니 돼. 그 얘기는 남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하되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이를테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불란하지 않는다면 이게 일심불란을 갖다 어렵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일심불란을 갖다가 번뇌망상 없이 있잖아 염불해야 된다. 그러면 극락 갈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큰 스님이라도 번뇌망상 없이 염불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일심불란은 여기서 말하는 일심불란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않나 불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뒤섞지 않고 오로지 나만 따라 염불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일심불란이다 이 말입니다.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만 따라 염불 하나만 하면 긴 인명경시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아미타불 여제성중 현재기전 아미타 부처님께서 모든 성중들 25분의 보살들과 더불어 현재기전 나타날 현자 있을 제자 거기자 앞전자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평소에 염불하는 사람 앞에 나타나서 시인종시 시무전도 그 사람이 임종할 때 목숨을 마칠 때는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 가지고 그렇지 죽을 때 저승사자가 오면 뭐 놀래가 갈팡질팡 하겠지만 또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우리 데리러 오면 있잖아 덩실덩실 춤을 추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 그제? 그래서 전도되지 않고 적덕왕생 아미타불 극락국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조그만 성과가 복덕의 인연은 전나라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만일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그 명을 갖다가 잡아 지니되 하루나 이래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함탈 염불 하나만 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중들과 함께 여러 성중들과 25분의 보살들과 더불어서 그 사람 앞에 평소에 염불하는 사람 앞에 놔두시게 되는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는 마음이 전도되지 않고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국토에 가서 나 왕생하게 된다 그 말이다 그지? 이 단락의 경무는 고작한나 100여 글자밖에 안 되지만 이를 오해한 수많은 사람들이 겁을 갖다가 먹고 태구심을 내지요. 이게 우리 아미타 핵심 강의였나 세 가지였나 허들 걱정거리가 있었다 했잖아요. 자, 조그만 성공과 복덕의 인연으로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일심불란 번뇌망상 없이 연불삼매 선정삼매 했잖아. 공부성변, 사일심, 일심, 번뇌망상 없이 한다 연불하는 거 해야 극락왕생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있잖아요. 신부전도,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야 된다. 죽을 때 내가 연불을 갖다 평소에 많이 해도 죽을 때 마음이 안 나 흔들려가지고 막 갈팡질팡 해가지고 안 만약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극락왕생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 아미타 핵심 강의에서 딱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그만 성건과 복덕의 인연은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그런데 연불이 다 성건, 많은 성건과 복덕과 인연이기 때문에 연불만 하면 전부 극락왕생한다. 1차 허들은 있잖아. 1차 장애물은 건넜다 있잖아. 두 번째는 일심불란도 번뇌망상 없이 연불을 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 연불 하나만 열심히 주구장창하면 안다.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그래서 이것도 또 건너잖아요. 그 다음에 신부전도는 뭐냐면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다 얘기는 뭐냐면 우리 저번에 그때 있잖아요. 그 법연상의 연불부부 그때 공부할 때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이 신부전도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극락왕생한다는 게 아니고 이 신부전도는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데리고 먼저 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가지고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데리고 우리한테 데려오는 게 아니고 먼저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데려오기 때문에 마음이 우리가 전도되지 않아가지고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극락왕생하려고 하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부전도 마음이 전도되지 않고 있잖아. 정신이 돌아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무 정신도 없는데 진짜 혼비백산 갑니까?
아무 정신도 없는데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미타 부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전도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손잡고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순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설 아미탕에서, 아미탕 핵심 강의에서 있잖아, 걱정했던 않나. 조그만 성근과 복덕이 년으로 극락왕생 하지 못한다 하니까, 그거는 연불이 다 성근이기 때문에 연불만 하면 된다. 두 번째는 일심불란도 있잖아. 번뇌망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번뇌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관계없이 한다. 오로지 나무달 연불 하나만 하면 안 나.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그런데 신부전도 이것도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데리고 먼저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가지고 극락왕생한다. 세 가지 허들 다 지금 다 통과했지. 그리고 그 뒤에 있잖아. 두 가지 또 그 의심거리가 있어. 나는 과연 나 선남자 선녀인인가? 그 선남자 선녀인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선남자 선녀인은 여기서 불설 아미탕에서 이야기하는 선남자 선녀인하고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금강경에서는 거기에 선남자 선녀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발안욕 따라 삼맥사 모르심.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낸 사람을 선남자 선녀인이라 합니다. 발심한 사람을 선남자 선녀인. 발보리심한 사람이 선남자 선녀인이라. 그런데 있잖아. 불설아미탕에서 선남자 선녀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있잖아.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하는 사람은 선남자 선녀이래요.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뭐 죄도 많이 짓고 있잖아. 나는 뭐 진짜 누굴 만나는 번뇌망상도 많고, 아이고 염불도 뭐 대충 일하는데 나는 과연 선남자 선녀인에 속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하나는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이를테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 연불만 하면 나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선도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 선도님 당시도 뭐 설랑설레 했던 뭐 해라. 적어도 남암탈 10번을 불렀음에도 뭐 만약 약불생자 내지 10년 적어도 남암탈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불치생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막 우리는 막 연불 10번 했으니까 막 죽을 때까지 연불할 필요도 없다. 아니면 그거는 내지 10년을 얘기했고, 불설 아미탕에서는 안 나. 약 1일, 약 1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이럴 때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 연불만 해도 안 나 극락왕생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얘기한 거는 선도대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상진 일령 하지 십성일성.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나무아미탑을 연불 만나서 죽을 때까지 연불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평생 연불이고, 그 다음에 하지 십성일성은 적어도 있잖아 10번이라든가 3번이나 한 번만 해도 그거는 임종연불이다 이 말이야. 임종할 때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왕생 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참 진짜 대복을 타고났다 그제. 우리가 무슨 복을이 일어났나 부모를 만났을까. 이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미탕의 핵심 강의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고 모두 다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아미탕 핵심 강의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니까 뭐 눈에 슬슬 들어오잖아요. 참 그러니까 뭐 얼마나 우리가 참 대복을 타고났습니까. 연불의 수성함과 용이함 그 근거는 아미타부처님의 서원에 있다. 아미타부처 서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쉽게 있잖아 연불을 하고 쉽게 극락왕생한다 입니다. 연불 법문에는 수성함과 용이함이라는 두 가지 특색이 있는데 이 수성함과 용이함은 모두 아미타부처님 서원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서원 때문에 수성하고 용이하다 이 말입니다. 왜 용이할까요?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약 중생이 나의 명호를 칭념했음에도 나의 명호를 불렀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서원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바로 이처럼 입으로 명호를 부르는 이행도의 극치를 갖다 선택하신 것입니다. 번뇌망상 많고 죄만 많은 중생들이 무슨 한다 수행을 해. 입으로 뭐 번뇌망상이 있든 안 입으로 연불만 한계로 수승하지 쉽지 그 말 아닙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법장비구로 계실 때 가장 용이하고 가장 수승하는 칙명을 갖다가 중생의 극락왕생의 방법으로 삼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연불이 용이한 이유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려운 수행을 갖다가 극락왕생의 조건으로 정하셨다면
그건 소수의 사람만 실천할 수 있을 것이고, 대다수의 중생들은 거기서 빠질 수밖에 없겠죠. 연불이 수성한 이유 또 하나 아미타 부처님의 성원이 있기 때문이지요. 인데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철저하고 원만한 불과 부처님의 과실의 구제를 갖다가 주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구제하여 성불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5급 동안 깊이 사유하시고 조제영급 동안 닦으신 모든 공덕을 육자명속에 다 온전히 다 집어넣어서 응축하셔서 우리와 같은 박쥐범부들에게 회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언은 위 없는 법이고 대성의 지극한 법이며 부처님의 과지바다의 공덕입니다. 따라서 연불의 수승함과 용이함은 본도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원 때문에 수승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쉽다 이 말입니다. 그치? 공부 너무 좋다 그지?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